참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람이 순식간에 그 인재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설마 뭐 그곳에서 사람이 죽겠는가 했는데 거기 물이 갇혀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되고 또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믿음의 기도가 바른 기도이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의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죠. 웰즈라는 사람이 쓴 단편 중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어요. 대주교의 죽음. 그러니까 대주교는 날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언제나 기도의 시작은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도 오 전능하신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Yes, what is it? 오 나다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이 대주교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고 합니다. 놀래가지고. 설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셨을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해요.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잘 말해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그 내용들이 있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을 믿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도 그렇게 기도를 배워서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기도를 말씀하지요. 이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잘못된 기도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같이 되지 말아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말은 이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끔씩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하는 건 어렵지만 진심으로 하지 않는 일은 쉽다.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거든요.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진심을 속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고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진심처럼 보이니까 눈물도 흘리고 감동을 받고 또 찬사를 보내게 됩니다. 사탄의 이런 강력한 그 힘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을 해가지고 오실 필요는 없지요. 그분은 진리 자체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진리를 대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진심으로 대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 가짜에 대해서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가짜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자기를 가장을 하고 위선의 탈을 쓰고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7절 이하에서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애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싫어하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전한다는 것은 쉬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그걸 또 요구하고. 자, 그래서 기도할 때에 그 외식하는 기도 같은데 그냥 할 수 없이 내버려두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한데, 자, 우리가 이제 기도는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에 잘 아시죠? 호흡이라, 영적 호흡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지요. 그러니까 왜 호흡일까요? 호흡. 호흡은 이 숨은 생명이잖아요. 생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기가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의 언어로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한 거죠. 이 말을 함부로 사용하기가 참 어렵죠. 아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질 않아요. 왜냐하면 외식이 들어갔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가짜 기도라면은 큰 문제예요. 여러분이 몸이 좋다고 해서 뭐 건강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뭐 발암 물질이 다량 함유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시약처에서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내가 먹은 게 그동안에 이게 비싼 돈 주고 뭘 먹은 거예요? 독을 먹은 거거든요. 약을 먹었는데 가짜 약을 먹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참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참으로 진실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지금 새벽으로 이제 창세기를 우리 살펴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부를 때에 그들은 이제 숨지요. 내가 범죄에서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숨어요. 그러니까 숨은 인생을 다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시는 이유는 교제하자는 의미죠. 영적인 교제. 아담아, 아담아. 또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적용시키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살게 하신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외식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려고 하면은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어지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또 삶의 방향까지 또 찾게 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외식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그 단계들이 다 망가지고 이제 생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누구 중심으로 그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게 이제 외식의 그런 이제 본 모습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없는데 뭐 볼 사람도 없는데 외식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눈앞에 있으니까 자신의 어떤 신앙이나 어떠한 생각들에 대해서 어떤 고상함에 대해서 신앙의 어떤 경건함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우상숭배 아니겠어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에 그 참된 신앙이라면은 보이는 무엇인가에 이끌려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그 자체가 참된 신앙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이 외식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큰 거리 어기나 그런 데 가서 이제 자기들이 그동안에 연구하고 만들어냈던 고상한 기도문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이제 읊죠. 다른 사람들은 그런 기도문을 만들 시간도 없지요. 제가 요즘 뭐 성경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요약하고 이렇게 하는 것 다른 분들은 그렇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내가 이렇게 많이 뭐 연구를 하고 공부했습니다라고 자랑하려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행하는 어떠한 것들을 보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이제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느니라라고 했죠. 좋아한다. 이 좋아한다라는 말은 익숙해 있다. 습관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는 거죠. 어디에?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자기 만족에 빠지는 데 익숙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상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는 상,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경건의 그런 노력들을 하고 금식도 해가면서 헌금도 또 많이 해요.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면서 그들이 받으려고 하는 상은 뭐예요? 자기 상, 자기 만족이다 이 말. 그래서 자기 만족에 취해 있으니까 또 취해서 뭐 하는 거예요? 또 그 일을 익숙하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마치 또 마약이나 이런 데 중독되어 있으면 또 그걸 찾지 않습니까?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신다. 큰 거리 사람들이 오고 가는 데서 기도하는 것하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이건 뭐 보이지도 않고 뭐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자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는 거하고 밖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 전도하는 목적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하면은 어느 걸 하고 싶어요? 이제 이 전도한다는데 딱 여기 저가 삽입을 시킨 거거든. 자, 전도하려는 목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의 거룩한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골방에 들어가 처박혀 가지고 막 그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하고 어떤 걸 여러분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라면은 원고사님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예? 예. 밖에 나가서 하는 거 시간도 없으니까 시간도 없고 뭐 그런 여유도 없고 그래서 또 감사한 거지요. 골방밖에 없으니까. 골방밖에 없는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사람이 왜 타락을 하고 왜 그 겉 모습을 자꾸 멋을 부리고 이러느냐 하면은 모든 게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 고난이 있고 힘들고 뭐 이런데 뭐 딴 생각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뭐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나름대로 골방이 필요하죠. 그래 골방이라는 것이 꼭 처박히 사방이 막혀 있는 방이 골방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일대일 만날 수 있는 곳, 일터가 될 수 있고 지하철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무실 책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화장실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과 나하고 일대일의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은 다 골방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7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중언부언 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의 뜻을 아시죠? 그냥 의미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오 전능하신 아버지여 이 대주교처럼 그렇게 멋있게 기도해도 믿음 없이 부르면은 그 의미가 부여되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중언부언이에요. 그렇게 수십 년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 그래서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외식하는 태도고 중언부언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말을 하여야 알아듣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조용하게 나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벌써 믿음의 자세가 된 거 아니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다네엘을 만나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렸던 사람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까 굳이 먹고 마시고 이런 걸 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말은 골방에 들어가서 무슨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육신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큰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이제 그
그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 연세대 그 교수님 계시잖아요. 김형석 교수님이신가? 그분이 자기 어렸을 때에 100세를 지금 넘게 사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의 설교를 들었대요. 거기서 그때 듣고 자기 청소년 시절인데 그걸 듣고 깨달은 바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조만식 선생 이런 분들의 설교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서 교회 목사님들은 왜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느냐도 얘기해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 교회를 위해서 저는 충신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목사지. 옆에 저기 다른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명이 있어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이 세움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목사가 아니니까 그때 이제 깨달은 게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아까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이 여러분은 이제 우리의 기도의 영역만큼은 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니까 온 세상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땅 끝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의 영역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돈 드는 일 아니잖아요. 거기에 뭐 세금 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그 크기만치 믿음의 크기만치 생각의 크기만큼 이제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의 필요를 안다면은 사람 앞에 굳이 뭘 뭐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주님이 저를 채워주신다고 믿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뭐 아쉬운 소리를 뭘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권사님, 우리 장로님, 제가 뭐가 이렇게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로 노예에서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여기 18년 동안 있으면서 아쉬운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쉬운 소리 하면서 막 사람들 만나면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도 있거든. 도와달라라는 이제 그런 의미죠. 물론 도와줄 수도 있고 도움 안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도움도 받는 거고 또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거라고 믿어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도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